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하기 이전인 이 16장에서 어제 살펴보았던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사울은 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온 사람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울로 인해서 이 왕궁에서 이 수금 연주자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자,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궁에서 이 수금 연주자로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왕궁으로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 그 왕자에 있지만 왕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궁에 입성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되죠. 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수금을 굉장히 잘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그 악령이 떠났던 것이죠. 저도 이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찬양을 하고 또한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이 듣는 회중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16장에서의 이 평화로운 시절은 지나가고 이 17장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이 블레셋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을 약화시켰던 이 민족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간섭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무엘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울과 이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패하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강성했던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죠. 자, 그러던 사이 이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왕이 흔들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당했던 이 치욕을 복수하기 위해 지금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다면요, 우리의 원수인 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한치의 틈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하였지만 이 그동안의 패배로 말미암아 섣불리 공격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 이 거대한 장군 이 블레셋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어 놓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1절을 살펴보면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 나와오게 되었을까요? 이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때문에 이 엘라 골짜기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새는 이 위험한 엘라 골짜기로 이 다윗을 보냅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대의 전쟁에서 이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던 때에는 이 물자를 사람이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3명의 아들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 다윗을 통해 이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여 이 죽음이 가득한 전쟁 중에 있는 이 엘라 골짜기로 나아가죠. 자,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 25절까지를 읽어보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인 용사에게 내릴 하사품이 무엇인지도 듣게 되죠. 이 사울 왕이 용사에게 내릴 하사품이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과 사울 왕의 딸을 주어 사이로 맞이하고 그 아버지 집에는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으로 인해 이 사기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대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읽어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양을 공격하려 하는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으며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 곧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출전 의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보며 자신의 갑옷과 칼을 내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아 벗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이 물맷돌 5개를 골라 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좋은 갑옷과 가장 좋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가장 좋은 갑옷, 가장 좋은 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익숙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45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가장 익숙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시고 그들을 때려잡게 하셨는데 하물며 골리앗쯤이야 얼마나 쉬울까요? 다윗에게 있어 익숙함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리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경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익숙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더 큰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47절을 읽어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윗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언 가운데, 선포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8절에서 51절을 읽어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이 매트릭스 시리즈 중에 이 마지막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대단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세기의 대결일 것만 같았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에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리앗이 또한 다윗이 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골라 물매로 던지죠. 자, 그러자 그 돌이 빠르게 날아가 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40일 이상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돌 하나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와 장애물을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삶의 문제와 장애물이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40일 이상 동안 골리앗의 조롱이 계속된 것처럼, 그리하여 두려워하고 도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자의 삶, 역전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역전승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 되셔서 완전하며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와 장애물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되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아버지 싸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골리앗은 거대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그 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힘으로 칼과 창과 단창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코로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경제와 또한 아버지 그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또한 정복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